지난 주일 김혜랑 성도님 간증에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교훈이었어요.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 생각할 때 용서와 용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옳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준비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반감 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존경받는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인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딱 왔는데 저와 안 목사님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까? 39절 상반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심히 다투어. 영어의 발작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투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또 뇌전증, 지난주 간증 들었는데 예전에 보면 간질, 그런 분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온몸이 들썩거리면서 갑작스럽게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는 분. 그때 그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모두 격한 감정으로 부르르 떨며 서로를 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심각하게 흥분된 감정, 벌겋게 상기되고 일그러진 얼굴, 큰 소리,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들이 막 오갔을 거예요. 말하자면 심히 유감스러운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 어처구니 없는 일, 그것도 교회 리더들이. 한마디로 사명이냐 사람이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처음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36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신칭이 진리의 승리를 맛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전했고 자신들의 선교사에게 날개를 단 듯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다시 가서 돌보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리 37에서 38절도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7에서 38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이미 내용들을 잘 아시죠?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시 밤빌리아 바가에서 중도 하차했어요. 바울의 수행 비석격으로 동행했는데 바울이 풍토병이 걸려서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점에 설상가상으로 산적들이 출몰하는 그런 산맥을 본격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점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격려의 사람 바나바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에게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주자고 제안을 해요. 또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겠죠. 아마 바나바가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민을 하다가 또 자기 친척 이렇게 또 그런 조카 이렇게 챙기는 말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바울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려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바울 일행은 1차 선교 여행 시에요. 이 마가가 도망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버가에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에서 두 성읍에서는 쫓겨났고 다음 성읍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려졌으며 오늘 신으로 숭배되다가 다음날 이단자로 이렇게 단죄되었어요. 그리고 강도를 만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팀원이 단결해야만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음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동역자가 배신하고 가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힘든 게 끝나지 않았을 때 항상 생각나죠. 아, 그래도 아이고 진짜 저 친구 저 힘들 때 돌아갔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요. 대인 거예요. 대인 거. 그때. 야, 이거 절대 선교 여행 갈 때는 진짜 검증된 사람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이러한 이탈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또 믿어보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보았어요. 반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과 충돌은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도 또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명이냐, 사람이냐, 그리고 과업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한 번 배신하거나 포기했던 사람은 전체 일의 완수를 위해 함께 할 수 없다.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사실 이 부분은 누가 옳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책을 여러 권 살펴보아도 총신신대원 이상원 교수님은 바나바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공적인 사명에 더 집중해서 바울의 의견을 따라줬으면 더 좋았다고 견해를 밝히지만 척 스윈돌 목사님은 마가 요한이 이후에 결국 회복되는 모습을 제시하며 실패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야말로 사명의 관건이므로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바나바가 옳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석학자 A.T. 로버트스는 이렇게 썼어요. 마가 요한에게 재기할 기회를 준 바나바를 아무도 정당하게 탓할 수 없으며 다시 마가에게 모험하기를 꺼렸던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바울의 판단에 동의가 되면서도 심정은 바나바 쪽으로 기운다. 바울과 바나바는 홧김에 갈라섰고 둘 다 비통했다. 바울은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바나바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당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을 이뤘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갈라섰어요. 저는 솔직히 이 갈등이 누구 한 명이 양보하거나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결국 갈라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보다 바나바의 행보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나바의 모습은요, 늘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바나바의 마음에도 적지 않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우리 알잖아요. 사실 박해자 바울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그때 바나바가 개런티를 해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과 그 시도 때문에 부득이 사역 초기의 10년을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임무를 받았고 그때 10년이나 변방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울이 초기에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여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의 입지를 굽힐 때에 바나바의 도움이 엄청났습니다. 이 시간 잠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있을 때 내가 한번 바나바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마음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바울 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네. 사역 초기에 자기도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또 본인은 스데반을 죽인 전력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회복됐으니까 내가 또 믿어주고 그렇게 소개까지 해줬는데 마가 요한은 한번 실수했다고 그걸 안 받아줘? 내로남불이네. 그리고 내가 쉽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가족들은요 진짜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조카니까 또 청년이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내가 내 조카를 이렇게 특별하게 부탁하는데도 바울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해? 사실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러한 리더십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지만 지금까지의 이렇게 행적들을 보면요 바나바가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바나바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며 와, 그 대단한 그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같이 좀 실망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 들기도 했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등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 결별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초등학생들도요, 키마에서 모임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도 어디 우리 전도 나가자 그러면 같이 손잡고 같이 가지. 둘이 성격대로 막 헤어져 가지고 나는 천동초등학교 갈 테니까 니는 한산초등학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탑 리더 목사님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전도여행 가는데 갈라서서 갔어요. 성도님들에게 모범이 안 되죠.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의 흑 역사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 저자는 용비어천가류의 이러한 칭찬만을 늘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흑역사 같은 약점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이 성경이 진짜다. 성경의 신빙성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것이 참 감사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된 분노가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자주 시공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 갈등 상황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분쟁에 연루되었을 때는 자신의 입장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입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쪽 모두? 양쪽 모두.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저도요 우리 아들들 얘기를 들어보면 걔네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옳다고 생각할 땐 양쪽 다의 입장을 좀 여유를 있게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말 같지만 분쟁 중에 상대방의 관점을 알면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싸움이 한창일 때는 상식조차 잘 통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구가 옳은 길을 압도합니다. 옳은 것, 그른 것 분별력도 흐려지고 그저 내 주장만을 고집을 해요. 마치 내 의견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내 행복이 다 빼앗길 것 같고 나중에는
자신의 의견에 허점이 있고 상대방 의견에도 일리가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흑역사의 주인공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3에서 4절에서 이렇게 권고해요. 여러분, 자신이 실수했다가 이렇게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분이 또 더 귀한 성화된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알려준 권고는,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어떤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랑 엄청 싸워가지고 그거 다 소문 나가지고 원래는 한 군데로 가려고 그랬는데 필리핀 가려고 그랬는데 필리핀 중국으로 나눠서, 그럼 따라가는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두고두고 화끈거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빌립보서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권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권고를 할 때 오늘 본문의 흑역사가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한 것이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삶의 실패를 통해 조정되고 체화된 깨달음과 교훈은 더욱 묵직합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바울의 권고를 꼭 생각합시다. 갈등 상황에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춤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우리 지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 이 시점에 이 말씀 주시는 건 진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린 후까지 너 두고 보자,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있을까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까운 동료들도요, 다 입장이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도 들으시면서 서로의 입장, understand는 언더 아래 서 있는 거, 아들의 아래 한번 서 있고 엄마의 아래 한번 서 있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쉽게 헤어지거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갈등이 지속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공격 아니면 도피의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해요. 공격 아니면 뭐라고요? 도피. 공격, 내 의견을 주장해. 안 받아들여져? 그럼 타협이 없이 떠나면 그만, 피하면 그만. 애정이 없는 것이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동성이 좋아지면서 우리 사회 문화는 마치 너의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떠나라,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는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나면 그만,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반대급부로 정주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협안이 있을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은 너무 쉽게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와 가정. 내 스타일이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이 배우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것이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 저 배우자 정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라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잠잠히 머무는 것이 기본적인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쉽게 어디로 갈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왔어요. 이 공동체에 왔어요. 막 우리가 정말 간증을 하지만 진짜 떠날 때도 진짜 그런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그것을 물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이 궁색해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주의 은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피하면 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타협에 이르는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타협이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저는요, 더 젊었을 때 진짜 타협 이거는 저 신앙 없는 것들만 하는 거 아니야? 타협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나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아이들도 낳고 조금 이렇게 40대 중후반 이렇게 가고 막 이러면서 점점 둥글둥글해지면서 진리 아닌 것에는 타협해야 된다. 이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야말로 진리 아닌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블로거 김종은 님의 타협의 중요성이라는 글이 공감이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협상의 시대다. 어린아이에게도 무조건 하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타협이란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흑과 백, 적이 아니면 동지, 이런 양자택일식은 타협이 아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것이다. 자기 욕심대로 이기려고만 하면 타협은 없다. 노사 갈등,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에서 한쪽이 완승하려고 하면 타협은 없고 갈등만 남는다. 패배한 쪽은 당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겉보기는 당신이 승리한 것 같아도 결국 당신도 그와 함께 패배하게 된다. 대화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타협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다. 타협할 줄 모르면 더 큰 손해와 고통을 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떠나기로 작정하는 시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법이 나타나기 직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도 전도단 창시자 그 목사님께서도 브레이크스루, 왜 많은 사역자들이 브레이크스루, 그 돌파하지 못하냐? 그 시점만 견디고 인내하며 우직하게 정주하면 되는데 그 시점을 견디지 못해서 그 직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조언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떠날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고 더 견뎌서 브레이크스루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기에 우리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삶의 자리자리에 적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이 생각보다 오래 가도 해결을 포기하지 맙시다. 대안이 바닥났다 여러분이 생각할지라도 관계를 희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떤 도덕적 실패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관계는 끊지 않았어요. 관계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안이 바닥났다 해서
관계를 희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야말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실 비대면 주일 예배로 전환한 첫 주, 바울과 바나바의 흑역사를 다루는 본문을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할수록 코로나19로 길어지면서 특히 가정 안에서 말 못할 갈등 상황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치열한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에요. 한편으로는 저자 누가가 솔직하게 바울과 바나바의 흑역사를 그대로 오픈해 주었기에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급하게 쏟아내지 말고 두 가지 교훈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드린 후에 내가 진짜 꼭 말하겠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쏟아내지 말고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은 두 가지 교훈을 명심합시다. 첫째, 자신의 입장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입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갈등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 그거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양쪽 모두의 입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저에게 그런 시각을 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손잡고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둘째, 우리 모두 너무 쉽게 헤어지거나 관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봅시다. 힘들더라도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우리가 떠나기로 작정하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해법이 나타나기 직전일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합시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마음에 애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 혹시 이미 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녀들과 배우자와 그 직장 동료와 결말이 좋지 못했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실망하는 분 혹 있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유익 있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 39절에서 41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셨는데 이 마지막 본문 39에서 41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의 끝에 이 바울과 바나바 인생 최고의 흑역사를 소개하는 본문의 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양 미달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으니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흩으셔서 열방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결국 파국으로 갈라선 바울과 바나바의 흑역사의 순간에도 두 팀의 선교팀을 발족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여러 지역을 케어할 수 있게 되었고 바울에게는 실라라는 또 다른 묵직한 사역자가 개발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분노마저 자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76편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오. 물론 이 사실을 인간의 분노라는 죄에 대한 변명으로 합리화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의 일관적인 주제는 강조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과 죄에서도 큰 선을 끌어내실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증대한 코로나19의 상황.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며 신비한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우리 교회가 가족 부흥에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달려와서 다시 한번 역동하려고 기도하며 달려갔는데 4차 대유행으로 우린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특별한 은혜, 그리고 여러분 옆에 지금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적실한 그 은혜, 마치 하나님께서 나 혼자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을 오늘도 경험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통해 갈등이 은혜롭게 조정되기를, 또한 어떤 실패와 흑역사 속에서도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